지금까지는 뭐냐면 이 대승귀신론 소별기가 뭔지에 대한 배경을 쭉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게 좀 간단하긴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승귀신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기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대승귀신론은 인도의 마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었어요. 그리고 인도에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지었어요. 100년에서 150년 사이.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중국에는 누가 지었냐면 진제라는 사람. 진제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499년에서 569년에 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대승귀신론이 중요하냐? 불교에서 이 대승귀신론 인도에서는 크게 발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중국, 동아시아 불교, 한국, 일본에서는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그 기독교로 치면 십계명 같은 아주 기초적이죠. 뭐 로마서 같은 그 정도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이렇게 유명한 이 대승귀신론 원효가 쓴 걸 뭐라 그랬죠? 이 귀신론에 소통하고 소별기 별책으로 썼다. 소별기거든요. 이게 이제 따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한데 이게 너무나 뛰어나서 이것을 갖다가 해동소라고 합니다. 해동 우리나라를 얘기해요. 해동소. 해동에 완전히 튀어 있는 글이다. 그래서 해동소라고 칭할 정도로 아주 그 유명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승귀신론 소별기의 핵심을 좀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은 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 재행무상이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재행무상. 그 다음에 뭐죠? 재행무상 다음에 일체계고 모든 것에 고난이 있다. 일체계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 고난을 해결한 건 뭐예요? 재법무아. 예, 그래서 무아는 뭐예요? 무아. 이 자아를 없애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 기본의 틀을 가진 이제 이 이론, 이 대승귀신론 이론이 이제 마음에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마음이 있대요. 절대 마음. 여러분 절대 반지 알죠? 절대 마음이 있대요. 이 마음. 그것을 갖다 뭐냐면 일심이라 했어요. 일심. 하나의 마음. 근데 이거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절대자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서양으로 하면은 뭐 신 또는 하나님, 뭐 창조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니까 5년은 절대 마음이 있대요. 일심 그 마음이 있대요. 그걸 일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과 합의를 하려면 뭐예요? 이게 수양을 통해서 더러운 걸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일심에 뭐가 있냐면 두 개의 문이 있대요. 일심, 이문. 두 개의 우리에게 문이 있더라 이거예요. 일심, 이문. 그래서 이 문이 뭐냐? 두 개의 문이 뭐냐면 진여문이 있고 진여문. 그러면 진실된 마음을 유지하는 걸 진여라 그래. 진여. 그래서 심진여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진여문이 있고 그 다음에 생멸문이 있대요. 생멸문. 멸자는 좀 저거 하니까 그냥 한글로만 쓸게요. 한자를 여기에 쓰기 좀 그래서 생멸문이 있대요. 자, 진여문과 생멸문은 뭐냐면 진여는 뭐냐면 이 일심 동일한 아주 맑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뭐죠? 무아. 무아, 자아가 없는 거. 공사상. 그러니까 이런 변함없는 마음을 얘기한대. 변치 않은, 요동치 않는 마음을 얘기한대.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생멸문인데 이거는 뭐냐면 살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살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는데 한 마음에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걸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뭐냐면 바다가 이렇게 고요하잖아요. 바다가 고요하죠.
고요한 것은 뭐냐면 진여예요. 근데 바람이 확 불어요. 그 파도가 치죠. 그 생멸이에요. 생멸. 뭐냐면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 평안한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슬프잖아요. 집착하잖아요. 애착하잖아요. 그죠? 이런 집착과 애착은 뭐냐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 외부로부터 바람이 싹 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힘든 일이 생겨요. 아픈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멸이 되는 거예요. 막 몸에 마음 건물에서 막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음에 두 가지의 문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여로 가면은 편하고, 그다음에 생멸로 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수행을 통해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진여로 완전 부처. 그래서 뭐냐면 부처가 되는 마음,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는 마음으로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일반 불교랑 똑같아요. 근데 원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마음, 그래서 일체 유심, 한 마음을 통해서, 일심을 통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여라고 하는 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해탈을 했어. 해탈이 됐어요. 열반에 이르렀어요. 원효가 지금 금강산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열반에 이른 자는 열반에 머무를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해탈을 딱 하고 나니까 누가 보여 이제? 민중이 보이는 거야. 그 인도 경전 중에 유명한 경전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소가 좁은 문을 낙타가 바늘길 가듯이 좁은 문을 딱 통과했는데 꼬리가 아주 통과를 안 했대요. 꼬리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꼬리가 집착이라 그러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효의 시각이라면 그 꼬리는 바로 다음 중생을 위해서 자기가 남겨둔 거라고. 꼬리 잡고 오라고. 이게 대승기신론 원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이 일심이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깨달음에 만족하지 않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누가 보이냐? 중생들이 보인대요. 그래서 다시 스스로 자기는 생멸로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중생의 자리로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원효가 거의 40살에 이제 모든 그 불교의 사상들을 회통한다. 회통이 뭐냐면 모든 불교의 사상은 다 통한다. 그 다 인정해요. 회통. 그래서 합의를 해서 뭐냐면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종파불교로 오는 거 왜 대롱으로 왜 이렇게 빨대죠? 빨대로 왜 하늘을 보냐? 그게 다 아니지 않냐? 빨대 치워라. 즉 종파를 걷어내라. 프레임을 걷어내라. 자유해라. 그래서 그걸 무애행이라고 해요. 무애행. 그래서 원효의 화쟁, 무애행은 뭐냐면 화쟁은 뭐냐면 모든 쟁론을 평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회통, 융합시켜서, 회통이라고 하는 융합시켜서 하나 되게 한다. 그리고 자기는 그것 가지고 무행, 어떤 것도 꺼릴 것이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승려가 아니어도 민중을 불교로 승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서라벌에 큰 절이 하나 있었죠. 황룡사는 뭐냐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궁궐을 바라보고 있어요. 황룡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저작거리 앞에 있는 절이 있어요. 분황사. 거기 원효가 있어요. 그 절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저작거리. 여러분 신라에 무역했죠. 그 페르시아 사람이 와갖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 막 낳죠. 그래서 뭐냐면 신라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국인 비슷한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문학에도 나오잖아요. 처용 얼굴이 인도 사람 얼굴이잖아요. 그런 아주 뭐랄까요, 차별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향한 원효의 마음.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대승기신론 소별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었을지라 다시 그 민중으로 향해야 된다. 그들을 다시 이렇게 다시 오게 해야 된다. 다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열반에 이른 자. 그래서 부주 열반이래요. 뭐냐면 열반에 이른 자는 열반에 머무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그 민중들을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교의 쭉 과정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이제 대승기신론 안에 있는 이 원래 있던 것을 오녀는 초점이 어디였냐면 자기가 아니었고 귀족이 아니었어요. 고통받는 민중. 7세기의 신라는 여러분 군역 즉 군대 생활이 다 끝나도 못 돌아왔어. 왜냐면 계속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 고통받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팔아야 돼. 그런 고통받는 민중들이 보였어요. 그들에게 뭐예요? 기족 불교가 아니라 있는 자의 종교가 아니라 없는 자의 종교. 뭐 저는 기독교 목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그래서 오녀는 그래서 그런 종파 기득권이 있는 종파 불교를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요? 해동종이라는 불교를 창시해서 어떻게 해요? 민중들에게 남아야미탑을 간생보살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가 승려는 귀족이니까 귀족의 몸을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거리 저작거리 가서 거사가 됐어요. 소성거사. 낮은 자가 되었어요. 그냥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똑똑한 사람이 이 불교 동아시아 불교 세계 불교의 최고봉인 오녀가 그 다 벗어버리고 그들 속에 들어갔던 거죠. 그들을 살리려고. 처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사랑. 여러분 가장 행복한 건 뭐죠?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지금 이제 이런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 더 있는 동체 대비라고 했어요. 동체. 같은 몸이기 때문에 크게 슬퍼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오녀의 핵심 사상인데 이런 거 동체 대비가 뭐냐면 해탈에 이르는 자, 깨달은 자는 민중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동체 대비 그들의 아픔을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일심 속에서 그들에 대한 우호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긴대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민중 불교를 만들었던 거죠. 종파가 아니라 귀족이 아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행복하대요. 행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행복하대요. 그래서 톨스토이도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 민중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한 오녀, 투쟁한 오녀, 부처도 그랬잖아요. 처절하게 이제 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만 그들을 어떻게 주려고 해서 뭐예요? 무아, 자기 자아를 버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아를 버려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갔던 그런 종교. 제가 이 책 김재란 교수님의 책을 전체적으로 써머리 하면서 또 유튜브도 보면서 영상도 보면서 좀 정리했는데 불교적으로는 되게 어설플 수 있어요. 그 아주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 그러나 이러한 처음에 얘기했던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라고 하는 이런 삼법인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바라봤죠. 누가 그렇게 갔죠? 이제 부처도 그렇게 갔고 오녀도 그렇게 갔죠. 그들은 민중을 향한 그런 불교, 그런 불교로서 이제 대승기신론 별기, 소별기가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왜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철학을 일본어로 놨는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불교라는 이 철학은 바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발버둥친 하나의 역사라는 것을, 그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